예수님을 사랑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은 제일 먼저 확인한 게 뭔지 아십니까? 새해가 딱 되면은 이걸 먼저 확인을 한대요. 맞아요. 휴가, 연휴. 올해는 며칠을 쉬는가? 우리 추석이나 설날 때 연휴의 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많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 봐야 할 게 진짜 쉬는 게 뭘까? 그러니까 연휴가, 우리가 연휴 가운데 쉬고 뭔가 많은 일을 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만 있는 게 진짜 쉬는 것인가? 아니면 여행을 다니고 뭔가 그런 삶이 쉬는 것일까? 제가 이번에 돌아오면서 이제 저희가 가나 아크라에서 이스탄불에서 서울 이렇게 오는 길에 이제 이스탄불에서 기다리는 그 가운데 사람들이 이제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얼굴이 다들 행복한 얼굴은 아니더라고요. 다들 뭔가 쩌들어져 있는, 뭔가 힘들어하는. 그래서 여행 갈 때는 그 기대가 넘치는데 막상 돌아오면 피곤해서 이제는 뭘 해야 하나 막 그런 얼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육체가 쉬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쉬는 것, 그냥 누워있는 것, 자는 것, 노는 것, 이것이 진정한 쉼이 아니라 진짜 안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영, 혼, 육이 모두 쉬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참 쉼을 누리는 것이 안식이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우리 다시 2장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지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을 히브리어로 샤밧이라고 합니다. 샤밧. 이것이 히브리어로 안식이에요. 이 의미가 뭐냐면 평안히 쉬러 들어가 산다. 평안히 쉬러 들어가서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일곱째 되는 날이 되니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창조되자마자 안식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시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가 바로 되었을 때 인간이 참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이 있을 때,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안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평안,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그 쉼, 그런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안식은 하루 어떤 며칠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비록 세상은 끝나는 날이 있지만 우리의 안식만은 영원하다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만드시고 나와 교제를 나눔으로써 안식에 누리게 하셨는데 나 혼자 살아보겠다고, 나도 하나님처럼 돼보겠다고 그 죄를 지어버림으로 그 인간의 교만이에요. 인간의 그 죄의 극치였던 그 죄를 범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자 첫째로 찾아온 것이 바로 안식이 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 불행이, 염려가, 걱정이, 불평이 안식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 죄로 인해서 안식이 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6절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안식이 깨어지자 우리에게 첫 번째 찾아오는 것, 여자에게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너 여자 안식이 깨졌다. 너 잉태하는 고통을 더 크게 하고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너의 안식이 깨어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남자에게는 3장 17절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너에게 평안함은 깨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너 이 땅에 있는 것들 마음껏 먹어 마음껏 누려, 너 이 땅에 내가
만든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어, 즐길 수 있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것을 누리도록 내가 너를 창조했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버리자, 그 죄로 인해서 그 안식이 깨어버리자 이제는 수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열심히 살아도 수고하고도 먹기 힘들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8절에 계속해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기 때문이다. 너 안식이 깨졌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부터 인간에게 단 한 가지 소원은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쉬고 싶은 것, 그냥 극도로 쉬고 싶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식하고 싶은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고자 하는 것은 뭐 특별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오는 그 이유는 안식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평안을 찾고 싶어서, 내 마음의 평안, 뭔가 내 마음의 부담감들 없어지고 내 삶에 뭔가 안전하고 안정적이고 평안한 그것을 원해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도 병들면 아프고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 평안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난을 물리쳐달라는 것도 내 삶에 진정한 평안이 없기 때문에 편안히 살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안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쉬어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 좀 평안할 수 있을까? 그것이 내 삶의 온전한 그 한 가지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입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것, 피곤하다라는 것입니다. 피곤해요. 나 너무 피곤해요. 어제는 무엇을 했기 때문에 피곤해요. 나는 이것을 했기 때문에 피곤해요. 심지어 여행을 갔다 왔기 때문에 피곤해요. 계속해서 그 입에서 끊임없이 피곤하다는 말. 그래서 안식이 인간의 소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지은 인간에게 누구를 만나야 안식이 있는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안식이 깨어진 우리에게 안식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누구를 만나야 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안식할 수 있다. 그 말씀으로 이 성경은 채워져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을 그때서야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무엇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명예가 없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남과 비교해서 나는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으면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만남이 있고 사귐이 있을 그때서야,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소망이 없던 그때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있는 것을, 그것을 잊기 이전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부족함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 있어야,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세상이 말하는 대로 이것이 있어야 나는 행복하다, 저것이 있어야 나는 뭔가 채워진다, 평안하다 말하지만 아무리 이 땅에 어떤 것으로도 나를 채울 수 없습니다.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살만하다, 내가 누릴만하다. 언제까지 우리가 세상 것에 매어 산다고 한다면 여전히 그 부족함, 목마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니 먼저 내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부족함 없는 평안이라는 것이 바로 이 시편 23편 1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2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다. 쉼이 먼저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돈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면 갑자기 점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명예가 생기는 거나 직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은 그대로 보일지라도, 내 환경은 그대로 보일지라도 평안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안이 출만한,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전도할 때 말해줘야 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었더니 합격했어, 예수 믿었더니 좋은 대학 갔어, 좋은 직장에 취직했어, 이것이 아니라, 야, 예수 믿으면 평안해져. 너 불안해? 너 염려가 있어? 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평안해. 예수 믿으면 감사가 넘쳐. 예수 믿으면 너의 삶에 하나님이 채워주신 걸 경험할 수 있어. 너 얼마나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느냐? 너 쉴 수 있어. 예수님을 믿으면 쉴 수 있어. 이것이 우리의 전도의 첫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우리가 진짜 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물론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그리고 직장을 다니거나 뭐 일을 할 때 열심히 달려오고 뭐 좀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자는 그 가운데도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그리고 이렇게 편히 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편히 쉬었기 때문에 일어날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쉬었기 때문에, 안식을 누렸기 때문에, 평안을 느낀 사람만이 회복이 뭔지 압니다. 그리고 소생이 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편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쉼 말고 예수 믿으면 주시는 평안으로 참 쉼을 얻게 되면 내 영혼육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운동을 하면서 나이를 이제 먹었구나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스파링을 할 때는 안 느껴져요. 왜냐하면 저도 힘이 있어요. 웬만큼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랑 할 때 밀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스파링을 하고 나서 약간의 한 30초 정도만 쉽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30초 안에 회복이 돼요. 그러나 저는 한 스파링을 걸러야 돼요. 회복이 안 되니까. 왜냐하면 그 회복이 돼야 새로운 힘과 새로운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데 이것이 내 삶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진정한 안식,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릴 때 내 삶에서 다시 뛰어갈 수 있고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이 없는 사람은 병을 고쳐봤자 소용이 없어요. 불안과 염려로 다시 그 병에 매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상은 치료받았어요. 지금 현상은 회복되었어요. 그러나 돌아서면 그 안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평안이 없는 사람은 다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매달려서 거기에 매여 그냥 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아멘 하는데 뒤돌아서서는 설마 똑같겠지. 내일은 내 삶이 똑같겠지. 평안이 찾아오는 그거에 대해서 소망이 없고 열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안이 찾아오면, 평안 안에 거하면 소생되고 회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참 안식을 내 것으로 누리고 진짜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나에게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이 나의 평안이 되게 해달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하루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몇 주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바르, 명령, 복종, 행위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아멘하고 평안을 알기 원합니다. 나는 평안해라. 예수 이름으로 평안해라. 그렇게 시인하고 또 시인해서 평안을 누리면 또 다른 단계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안식을 누리면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결국 또한 시편 23편 4절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쉬게 하신 그분이, 나를 소생시키고 회복시키는 그분이 또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 가지만 있다고 했죠. 뭐였죠? 뭐만? 그렇죠. 아멘, 할렐루야.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하고 고백하는 것이고 기도했으면 응답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욱 예수님을 믿고 사랑해야 합니다. 평안을 구하고 인도함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의 평생을 따르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아셔야 합니다. 정말 그 안식을 먼저 주길 원하신다라는 것, 나에게 평안을 주길 원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하지 못한다라는 것, 뭔가 불평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 불안이 있다라는 것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그냥 그러면 좋을 거야, 그러면 괜찮을 거야, 어떻게 나중 되면 해결할 거야가 아니라 내 마음에 안식이 없으면 먼저 그 안식을 회복시키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한 가지의 문제 같은 거 물론 해결해 줄 수 있지만 내가 안식이 없으면 그것을 지속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나에게 주시는 그 평안이 나에게 넘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안식하게 하셨으니 나에게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아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5절 6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이 안식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평안하지 못할 때가 있고, 사실 매일 평안했으면 좋겠는데 어떨 때는 평안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그냥 두려움이나 염려나 걱정과 근심이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 분명히 몸은 쉬고 있는데, 일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삶에 뭔가 그러지 않은, 그리고 또 몸은 분명히 쉬고 있는데 생각과 마음은 여전히 쉬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이미 평안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평안이 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불안과 평안은, 그 두려움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먼저 인정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에 있는 복잡한 생각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이기 때문에 그 평안을 내가 붙잡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 죄 때문이라는 것, 내 불안, 내 염려, 내 근심은 하나님께서 가져가셨고 나에게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채찍 맞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에게 평안을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것을 인정한 자만이 안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내 영혼은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딴 데 가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졌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줄 거야. 줄까 말까, 이것이 아니라 주노라,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것,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단순히 이거는 물리적인 어떤 짐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것들, 정말 그 죄, 염려, 걱정, 근심, 약점, 병, 그것을 예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짊어졌으니까 네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죄, 그리고 병,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라. 너가 짊어지고 가지 마.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옮겨버리는 것, 이것이 회개고 이것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냥 기도할 때 묵상한다. 묵상도 히브리어로 원뜻으로 말하면 중얼거리다예요. 중얼거리다. 말을 해야 돼요. 나의 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지금 복잡한 마음들, 나에게 있는 염려들, 계속 끊임없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끊임없이 나에게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들, 그것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으면 그 생각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맡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맡길까요? 뭘로 맡길까요? 기도. 기도는 뭘로 할까요? 입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입니다. 아무리 머리로 좋은 말씀이야, 내가 이 말씀 동의해, 이것은 동의가 아니에요. 그것은 아멘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내 입으로 시인할 때까지가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게 싫어. 여러분에게 없어졌으면 하는 거 있죠? 그것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불안한 두려움 내 거 아니야. 나는 내 거 아니야. 나는 평안하길 원합니다. 언제까지 예수 믿는데 여전히 예전과 똑같이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야 합니까? 나는 이런 삶이 싫습니다. 나는 평안하기 원합니다. 나는 기뻐하기 원합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옮겨주시겠다라는 것. 예수 믿는다라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요, 내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한다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예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나의 염려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나의 두려움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내일 일도 우리는 모릅니다. 아니, 예배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렇게 계획대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계획보다, 내 생각보다 더 아름답고 귀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 수 있는 방법은 그 안식 가운데 걸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게 없을지라도, 내 삶이 염려가 있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맡기면 내일의 삶은 달라진다. 그래서 내가 내게 평안을 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예수님께 옮겨 놓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염려, 걱정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맡기면 된다라는 거예요. 맡겨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맡겨야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옮기는 비용은 예수님이 다 치르셨기 때문에 나는 믿고 맡기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병의 짐, 죄의 짐, 가난의 짐, 염려의 짐, 두려움의 짐 예수님께서 그대로 가져가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맡기기만 하면 그대로 치료되고 회복되고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는다면 우리 전체가 쉼을 얻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내 영혼이 평안하면 내 환경까지도 평안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할지라도, 무리를 걷는다 할지라도, 풍랑우가 옆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강한 손과 예수님의 편팔로 나를 도우시고 붙드시고 세워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의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제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올 때 복잡한 생각으로 내가 거기서 매여 있지 말고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인정하십시오. 나의 두려움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의 염려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평안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짐을 짊어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면 이제 모든 환경이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다 해주셨어요. 다 가져가 주시겠대요. 여러분의 염려, 걱정, 근심,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힘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당장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과 또 내 삶의 염려, 걱정 때문이에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 염려, 두려움, 걱정,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그런데 그것을 맡기면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 마음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채우기 위해 내 죄, 내 염려, 내 걱정 등은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오히려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받아 죄의 짐을 끊어버리셨고 예수님의 채찍 맞으심으로 병의 짐도 끊어버려 주셨고 부유한 자가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자로 부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선포하면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해외만 갔다 오면 또 하여튼 이 미국과 또 달랐어요. 이 아프리카는 뭔가 찬양부터가 뭐 찬양 시작하면은 멜로디로 계속 연결돼요. 멜로디로 연결되는데 그냥 멜로디가 아니라 막 온 몸으로. 하여튼 나중에 영상 볼게요. 예진 회장님이 사진 하나 찍었는데 제가 중간에 살짝 빠지고 싶었거든요. 이 텐션을 쫓아갈 수 없어서 제 손목을 푹 잡더니 너 다시 들어가 해가지고 또 막 하여튼 그랬어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기 때문에 참관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저 예배 드리러 왔어요. 저 예배 드리는 거 이 정도면 괜찮죠? 이게 아니라 저한테는 어떻게 보이는 건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서 정말 하나님이 보신다고 한다면 누구를 기뻐하겠냐라는 거. 좀 즐겁게 적극적으로 행복하게 찬양할 때도 막 손 들기도 하고 말씀 들을 때도 아멘 하기도 하고 손 들고 뭐 일어서고 박수 치기도 하고. 아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미완성인 인간은 뭔가 더 나은 안식을 찾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거기 갔더니 뭐
중간중간에 쉬는 곳, 뭐 캡슐 침실도 있고, 왜냐하면 쉬게 하려고. 그러니까 쉼을 위해서는 모든 것, 그리고 또 약도 이거를 먹으면 뭐 피로가 풀어지고 뭐 하는 모든 약들이 계속 더 발전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안식은 예수님을 만날 때 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참 안식을 경험하고 그 안식만을 영원히 누리는 아버지의 나라로 옮겨질 날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죄의 짐, 병의 짐, 연약한 모든 짐을 내어놓으라고 하셨기에 그것을 내어놓음으로써, 시인함으로써, 고백함으로써 진정한 안식을, 그리고 진정한 평안을, 그리고 그 가운데 회복과 소망과 소생케 되어서 오늘 하루를 다시 힘있게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걸어가는 귀한 삶을 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